할렐루야. 비록 서구 많은구만요. 이번 주간에 너무 힘들어서 딴에 서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결코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그 대상포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누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그게 뭘 아프다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단단히 그 말에 제가 그대로 봤습니다. 그 밖으로 보이지 않는데 머리인데 꼭 그 송곳으로 찌르는 감시에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김민식이 봉사라고 혼자서 쿵쿵거리다가 이제 진통제를 약을 준 먹어도 닿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그 위에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약한 거라고 뭐 어쩔 수 없어서 실험을 하고 자고 나면은 잠도 못 자니까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좀 감사해요. 그래도 빠진 것도 낫잖아요. 부스니까 통통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무더운 날씨에 우리 삼천 큰 십자 기도원과 또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최기 목사님은 같이 오셔서 지금까지 가고 싶어도 못 가. 왜냐하면 같이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데 안 모셔도 못 가니까 그냥 울며 개장부식으로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들의 그 해결법,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끊임없는 주일날 설교가 터져나오고 제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사실 교회에 기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거의 안 가본 나라가 없을 만큼 복음에 들어간 나라는 거의 다 가봐두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쨌든 뭐 예배가 좋든 나쁘든 막론하고도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이런 성의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뭐 우리 코로나 때도 잡아 죽기를 하고도 정부에서 어쨌든 뭐 벌금을 300만 원씩 얘는 벌금 300만 원 큰 겁니다. 그런 걸 먹여가면서도 그러다 그때 말했던 막론하고 계속 우리 성회를 기도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뭐 주일날 그리고 뭐 수요 뭐 새벽 예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어쨌든 주일에서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토요 모임, 뭐 구역 모임, 어쨌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도 많이 그렇지 않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우기고 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때로는 우리가 뭐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지병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는 곳이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들어가네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있는 건물은 절대로 무당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는 그 건물 안에는 어느 층도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어져 있는 그 지역에는 무당들이 그 주변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무당집들이 앞에 두세 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쩌면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무당들도 일요일에 하지 않고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주일. 주일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게 주일입니다.
근데 무당들이 추일하더래요. 그 왜 추일하냐 물었더니 추일날 대박 터지는 날이라요. 추일날이 장날이래요. 그래서 추일날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기는 물었더니 교회 성들이 무덤집 다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주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무당집 와서 무언스를 듣고 싶은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은 그냥 믿으라, 그냥 기도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건들을 바르게 해서 온전히 해서 집안이나 모든 사업에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추일할 설교만큼은 온 성도에게 희망을 부르는 줄 알아요. 절망시키지 말고 예배당 와서 한 주간 지쳐서 힘들고 고뇌가 도달해서 온 그 성도에게 뭘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온통 우리가 이제 많잖아요. 안 그래도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삶으로 지치고 힘든 그 가운데서 지친 몸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주일날 예배당 오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십자가를 등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찾는 것이 바로 무당집이에요. 오늘 낮에 오전에 새벽에 우리 김나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스님이 그 자담회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대화한다. 주고받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 교회 갔더니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성경 구절을 그쪽으로 하는 걸 다 설명하면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게 답이다라고 하더래요. 이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찾아갔다 아니고 목사님을 찾아갔다 아니고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맹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닿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갔다.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 원의 뜻은 수리라는 뜻입니다. 그 광야. 그리고 광야길 사흘길을 갔는데 거기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거는 원래 지역의 이름인데 지역 이름이 그쪽 광야는 사실 꿈물이 없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토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꿈물이 없게 그런데 사흘길을 오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물들과 이 모든 걸 다 끝났다는 거죠. 다 맛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는 2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200만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짐승까지 있고 무슨 물이 많아서 여러분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같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물입니다. 물인데 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지금 이제 이 수로 광야에는 물이 없다는 거죠. 물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물을 찾기 힘든 곳에서 물을 찾을 분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천시만고대 물을 찾아다 보니까 그 물을 마시려니까 어떻게 하고 스스로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참된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하면 낙심되어 되려고 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뭐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나 모두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우물가에 가봤더니 이 웅덩이가 크고 지금 이 예배당보다 더 커요. 원형이.
이건 사각인데 그 큰 웅덩이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웅물이라고 하면은 두루막 가지고 퍼서 마시는 이런 정도로 우리 항상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 두루박을 가지고 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 이삭의 아내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이 어디를 갑니까? 하란을 갑니다. 근데 그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운물로 내려가서 이게 달팽이처럼 이게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내려가요. 물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조금 내려가지만은 물이 없으면 계속 내려가요. 그곳에 가서 이제 물을 길러 올라와요. 올라와서 짐승들을 먹이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다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왜 이 물이 쓸까? 왜 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통곡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직접 여러분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궁금하네. 그래서 내려가서 한 움큼을 퍼서 먹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확 토해냈어요. 여러분 물이 너무 짜면 뭐라 하죠? 짜면은 소금 솔태라고 해요. 솔태. 예, 솔태. 짜, 쓰다. 너무 쓰. 입에서 바로 풍겨져 나와요. 써요. 여러분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물의 기능이 좋던가요? 네. 이 기능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잖아요. 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도 70%가 물이에요.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먹으면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물의 문제였어요. 물의 문제라는 것은 곧 무슨 문제죠? 생명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결국은 어떻게 하죠? 원망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당 가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배당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또 뭐 북임에 참석하고 해도 그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뭐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나중엔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이 어두워지죠. 집안이 어두워지면요 어둡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삶 모든 뭐죠? 어두워져 침침해져요. 여러분 그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봄에 따뜻한 바람 불 뭐라 하죠? 온기. 그 찬바람에 불면 뭐라 하죠? 냉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냉기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고 온기는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기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기운이라는 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왜 이래? 뭐죠? 분위기가. 여기 기가 돌아가잖아요.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분위기가 들어오는데 그 분위기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뭡니까? 전부 다 어떤 분위기예요? 온 식구가 퇴근해 오는데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그러면은 좋은데 집안에 딱 들어보니까 어떤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분위기가 벌써 좋지 않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 집안.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지방 내방 다 찾아가서 나오질 않아요. 집안이 어디서 침침해지죠. 그래서 침례교가 생긴 거예요. 침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그 집안은 누가 역사할까요? 어둠의 사단 역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원망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모 원망, 자식들의 불평,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짚고 괴로워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일사천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 백성들, 온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분위기 자체가 온통 슬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탄식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린아이는 무렵다고 웁니다.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러니까 온 전체가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져 버렸죠. 여러분 예배당도요, 그 교회 붕이라고 보면요, 이 교회가 붕 되겠다 안 되겠다 알아. 왜? 딱 교회 가서 강당 딱 서보면요, 딱 내려보면 성도를 보면요, 아, 이 교회는 붕 된다 안 된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지고 그들의 생각과 이생각 모든 것들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붕되지 않아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벌써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얼굴이 밝아요. 기뻐요.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그들 입에 나오는 소리는 찬양의 소리고 감사의 소리고 기쁨의 소리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가서 보면은 여러분 몇 사람 모이면 자기들끼리 소탁소탁 기회당 소탁소탁 여기 소탁소탁 그걸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해결 못하면은 그 교회는 침륜에 빠집니다.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 예배당 들어와서 딱 앉아 기도하고서 모든 성도들 얼굴이 확 밝아지고 또 그렇지 못하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가면 말씀 딱 듣고 나면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확 밝아요. 하늘 밝으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요즘 마찬가지. 그 교회는요 절대로 붕 안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는 그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야만이 그게 진정한 간단히 메시지라. 오늘 여기에 그렇게 부르짖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런 모세도 따라서 하나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저 내서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참여하고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노래했는데 사흘 만에 지금 이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때 모세도 따라서 함께 성도 같이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상 말로 개 한 5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들 몽땅 다 애고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한 사람만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러워지셨다는 거죠. 아멘.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문제를 두고 모세는 하나님을 부러워지셨다는 거죠. 아멘. 무너지고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20만, 200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누구만요? 모세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러워지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아멘. 물어주지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은 있는데 물의 기능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 물의 기능이 없으니까 이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애타고 부려졌습니다. 부려졌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자, 아직 응답은 아닙니다. 어떤 그 문제 해결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원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문제 없는 집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한 사람 손 들고 오세요. 여러분 나 자신의 문제 없어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요.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끌어안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은 누구 앞에?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천안도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앞에 무당집 3개나 있더라고요. 와, 참. 제가 동해 가서 동해 가서 새벽에 아침에 가서 무당집에 손으로 기도를 했어요. 서울에다. 아마 그 사람 따라서 잡아 죽이나. 저희 목회 지역에 제가 교회 개초할 때나 목회할 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내쫓았어요. 전도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 근처에 있으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예배 가가지고 문 앞에 가서 주여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혹시 지나가다가 이런 그 사람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누구시냐? 문이 열려 들어왔다고. 저 옆에 있는 저 목욕의 목사라고. 목사님, 우리 집 왜 와요? 문이 열려서 왔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왜 빨리 가라 할까요? 전기가 안 온다고. 이게 손님 안 온대요, 손님이. 됐어, 됐어. 목사님 하고 왔다 가면 그날 아무도 안 온대요. 그 정도로 신났더라고. 재밌어. 그래서 내가 가면 저 집에 아무도 안 오는구나.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봉투를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가서 나중에 이거 징그러지겠다. 겨우 도망가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이거 성도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를 못 봅니까? 나 좀 못 봐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요, 참 묘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안 들어갈 뿐이지 마음은 들어가요. 생각은 들어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연재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띠가 나오죠. 12절 띠 나옵니다. 매해 신문 그걸 제일 먼저 보는 목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왜? 답답한 거죠. 목회는 안 되죠. 기도해도 안 되죠. 금시해도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오늘 모세는 그 문제를 딱 끌어안고 하나님께 내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약속 땅에 가기 전에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에 지름길을 주셨어요. 한 나무를 주셨어요. 저 나무에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자, 여러분 한 나무, 여기서 언어에 목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재라고 하는데 나무,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 이런 나무들을 꺾어서 물에 넣으면요 물이 어느 정도 순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 큰 공동의 세계가 어떻게 여러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지 않습니다. 일부 조금은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그 해결법은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결돼요. 그러나 뿌리까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그죠? 그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인류가 다 죽게 됐지만은, 자, 여기 또 한 나무가 나타나요. 그 한 나무 가지를 꺾어내서 그게 목재예요. 자, 이 나무를 우리가 신약에 가서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그 음물에 던져라. 자, 그럼 우리는 신약에 와서 상징했던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비법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비법인데, 이 십자가를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그 문제 속에 집어넣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던졌더니 어땠습니까? 물이 살아났더라 했어요. 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는 소금이다 했어요. 나는 빛이다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했습니다. 즉 생명 없는 물에 생명 되신 예수를 집어넣었더니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하여 생명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물을 먹었더니 뭐였습니까? 물을 퍼먹었더니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 대답 좀 해봐. 물을 먹었더니 뭐였다고요? 물이 달았더라. 여기에 본 말씀에 물이 달았더라는 거예요. 달았다는 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의 참된 그 물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엘가나의 아내 한나죠. 한나가 애기를 낳으면 못 낳아요. 요즘부터 뭐라 그러죠? 그걸 불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자궁은 있는데 자궁의 기능을 못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물은 물인데 물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대요. 자, 오늘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에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무엇을, 어떤 말씀을 부여합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까? 생육하는 것이 여성들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생육을 못하면 뭘까요? 기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이 고장난 기능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쫙 한나서로 방하다가 해도 수천만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원부원 하지 말아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막 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양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 법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합니까? 시우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도 가정을 가지고 사는 가정이에요. 제 가정은, 저는 자녀들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순종자로 잘 됐어요. 근데 부부간의 문제예요. 한 사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성부도 살고, 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아직 그덤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를 만큼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적이다니까 세상에 그게 아니라 바람도 불고 그게 아니라 하여튼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아하는 거죠. 특별히 여자분들 좋아하는 건 옷, 의상 있잖아요. 길 가다 좋은 옷 있으면 안 사고는 못 비기는데 어쩌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입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입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여기 우리 목사 김 목사님이 교회 사모님으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계신다.
근데 여기 사모님은 쫙 앉아가지고 이러면 무릎에서 한 분 올라가는 옷을 입고 앉아있다. 그리고 여기가 다 파져서 이런 남산이 보인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큰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해야 할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 그랬으면 지금까지 살았을까? 아이고 이정원 목사 워낙 착하니까 살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의되니까 용감하고 해요. 제가 솔직히 칼로 잘라내버린 옷이 아마 그전만 하면 수백 번 될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래 아무도 못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키도 정편이 아니고 키도 커요. 그리고 여러분 히루를 신는데 아주 높은 히루 있잖아요. 그걸 딱 신고 아가장 걸어와 보세요. 이 여름철에 주일날 이 가슴이 다 파진 옷에다가 미니스커트에다가 이런 그도 높은 신을 신고 아가장 그냥 와 보세요. 이런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시선이 여러분 집중력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청년들도 집사님도 다 시선 집중이에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금식을 시키도 안 되고 그때는 싸워서 니들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고치가 가다가는 나는 한 걸음도 못 가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열차가 서울역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데 영등포조 갔더니 개 한 마리가 앞에서 막 짖고 앉아서 서야지에 가야 돼. 서야지에 가야죠. 여러분 가겠습니까? 서겠습니까? 갑니다. 여러분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워낙 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죽음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보내주니까 내가 부를 때까지 네가 보고 들으면 전하여라 하고 깨어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두고 그냥 돌아설 수 없잖아. 멈출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게 말았던 날라리 싸고 대단 말았던 장로와 싸우던 말았던 성가대 집사하고 싸우던 말았던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는데 여러분 성가대는 성가는 마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집사하고 머리치다가 밑에 싸워 뒹구는데 그걸 보면은요 한장 미칩니다. 기도해 아버지 어쩐 일을 다른 걸 다 들어주면서 저거를 왜 안 변합니까? 바울에게 준 것은 그의 가시리. 그래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저게 내 복이다. 생각하고 그냥 끝났어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 근데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누나 부순 적 없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오늘 내가 온지도 몰라요. 미국 가 있어, 미국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암이 그전에 죽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끄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한 것이지. 내가 너를 부른 것이지. 내가 너를 보낸 것이지.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오토하겠어요. 그러니까 뒤돌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그 문제,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했던 소경 누굽니까? 바디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 거지입니다. 왜 거지가 됐습니까? 그가 왜 거지가 됐냐? 남한테 구걸하면서 천대 밀치고다면 짓밟히면서 그렇게 아부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대답 좀 해! 답답한 인간들아. 이분 돕다가 어디에 써먹으려고? 남 건담하는 써먹으려고? 이럴 때 써먹는 거 이분. 아멘. 자, 그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소경이 되었으니까. 왜냐면 소경도 듣기 싫대. 맹인이. 맹인 듣기 싫대. 또 뭐라 해야 돼요? 시각장애. 아이, 그냥 그게 그건데 뭘 그게 그렇다고 바뀌나? 새로 지나 눈이 떠지러 보이나? 아이고, 내 친구 하나가요. 이제 수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교회를 크게 잘 들어가 목회 잘해요. 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 서울대학원 시험을 봐서 금판사 된다고 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합격을 해가지고 학교 가려고 가방도 뭐 첫날 학교 딱 가려고 지원 문화들 딱 나섰는데 앞에 아무도 안 보여요.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학교 가면 못 가요. 못 가죠. 7년을 방황하다가 몸을 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런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됐는데요. 한 번은 저 대둔산에 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가을인데요. 돌아보더니 공목사 왜? 야, 저 산 보면서 단풍 아름답대. 나한테 비나. 그런 놈으로 너 그 비나. 보이라는 것이 본사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기 전에 사모하게 다 설명을 듣고 온 거. 그러니까 저는요 그 친구한테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꼭 같이. 그래서 그 친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좀 이게 동정해주고 막 하는데 그게 싫다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놓고 그래요. 같이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딱 그래요. 윤 목사, 앞에 네 줄은 그 뒤에는 따고 끝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막 갖다 주고 막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 근데 딱 그 얘기하면요. 때를 쳐다보면 잘 쳐다보고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쳐다보고. 그래서 좋게 걸어갈 때도요. 선장 가잖아요. 가면은 걸어가면서 세 걸음 앞에 돌아다니까 알았어. 잘 피해가요. 계단 3개 있어. 그 말 안 해? 그 말 안 하면 그냥 가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야, 여기 계단 하나 있다. 이게 막 해가면서 막 도와주면 쳐. 거기에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의 무슨 일 했어. 너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다는 거야. 오히려 더 감탄다는 거죠. 연기가 열리지. 그러니까 성부가 딱 눈앞에 들어오면요. 그 옆에 한 번에 옆에 갔더니 고목사 양복 새거 좋다 야. 아니 양복 새거 입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비야 보이는데 아예 물을 빼버려만 그럼 깍깍하고 웃어요. 그런데 용기가 열리죠. 아멘. 그래서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쳐야 오늘 이 소경이 거저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아마 부모도 형제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이 딱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만 만나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슴 속에 뭘 끌어안습니까? 그 문제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친구에 떠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직 뭐였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이런 부르짖던 그 속인 바디묘에 그에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던 기능을 잃어버렸던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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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를 하지 말고 그 말씀 내가 아픕니다. 힘들었습니다. 저 여기 있는 목사는요 지금 암을 이런 후두암을 하나님이 고치셨죠. 온몸에 암이 다 아파져서 3개월도 못 산다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암 수치에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은 기적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지금 말하면 지금 연세병원에 강남연세병원에 이런 암병동 원장이 제 후배예요. 하는 말을 그래. 이게 기적이라고 그래. 네가 볼 때는 기적인데 이런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뭐라죠? 3개월 보고 산다고 했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생명을 거두고 안 거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고자 한다는 내 생명이 존재한다.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명하신 말씀대로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사명 다 끝나면 부르실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안 죽어.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대상포인 때문에 전화했더니 그거는 왜 혼자 알아요? 모르니까 묻잖아 했더니 그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알아. 성경에도 없다고 찾아보니까 그건 너무 가로하면은 피곤하면은 몸이 면역이 약해지면은 그런 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까지 버티고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는 내 믿음이 이기냐, 네 놈의 이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냐. 그래야 싸우는 거야. 밤새 싸우다 보니까 요걸 뚱뚱부가 잠도 못 자고 아이고 그런데 끝까지 이기네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보여잡고 어떤 주님 말씀을 나는 너를 시도하는 하나님, 시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가 정직을 맞으면 너는 나하고 입었다는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나를 고쳐주옵소서. 왜 안 고쳐주십니까? 돈을 안 주는 거요. 아니 필요한데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요. 안 줘. 하나님 기도도 안 줘. 이태도 안 줘. 따져드려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는 엉덩이에 소에게 엉덩이를 안 씌웠는데 지금 난 엉덩이에 씌워줬어요. 내놔요. 근데 우리 지금 본장들이 이 목사님 뭐라는 말에 참 신기하대. 뭐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목사님은 가끔 하나님께 큰 돈을 주네. 가끔 하나님 큰 돈을 주네. 가끔 주는 게 아니라 자주 준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냥 이 목말이 나면 확 좀 좋은데 까딱까딱 한만큼만 준다. 이게 써대다 죽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손에 재물 얻을 근을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내 손에 재물 얻을 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제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해도 주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뭐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주셨으니까 그분도 뭐 기도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일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미쳤대. 안 미치고는 못 사는 게 기독교다. 미쳐야 되는 것이다. 일조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너는 계산해봤냐?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일조래. 그래서 일조가 필요해. 내가 해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큰 교회 그냥 하나 놔둘 걸 잘못했어요. 놔뒀으면 이렇게 뭐 돈이 필요할 때 좀 쓰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더 쓸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요,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가면 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어른 나이도 어른이 되버렸어, 결제. 그러니까 이게 이 타이틀이라는 게 참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도 고급는 목사인데 어디 가면요 돈 2만원 3만원 현금 못해요. 아무래도 5만원 10만원은 해야 돼. 거기 조금 더 뒤 가면요 역시 그래요. 역시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역시 고급는 목사야. 이게 나를 미치는데 다른 주머니가 지금 만나서 난리 났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젊은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많고 오래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젊은 청년들, 여러분 젊은 목사들 목회하는 중에 갔다가 그냥 못 옵니다. 그냥 가서 자리에서 또 올게 못합니다. 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주고 다롭게 해야 되는데 밥도 안 주고 많이 먹어? 그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 말씀 안 맞는 거예요. 밥을 먹이 주고 많이 먹으라 해야지. 밥도 안 주고 많이 먹으라고 보면은 그 성경 말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가끔 제가 이제 목금토 아무래도 금토 이렇게 해서 지방에 설교를 갑니다. 가는 도중에 보면은 시골 교회들은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요. 우리가 제가 이제 금토요일에 가면은 우리 본장 유 목사님이 때로 함께 가요. 목사님 힘든데 피곤하다.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하고 오기 때문에. 근데 가다가 교회 보이면은 서요. 서서 이 목사 돈 얼마 있어? 왜요? 얼마 좀 내놔봐. 이 목사님 부흥회 가서 생각해보세요.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토요일 가지고 헌금 하려면 뭐 1시간에 3만원씩 잡아도 할일이니까 안 됩니다. 그밖에 준비 안 해봤다. 내놔. 그냥 그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선 넣고 그냥 강단에 놔두고 와요. 이 속에서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데 이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거 가서 성공할 뜻이 없어요. 없어 다 털죠 갔으니까.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 절대로 주의 종에 망신 당하지 않게 하더라. 도착해가지고 이제 예배시간 아주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누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권사님 웬일이에요? 오래간만이네. 어디 계세요? 지금 나 영으로 와 있어. 왜요? 붕에 와 있다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저번에 돈 조금 길값 조금 보냈다고. 길값 조금 보냈다 그래. 조금 보냈냐 물어봤어요. 조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찾아오라 해서 여러분 조금 보내니 50만 원 했더라고. 그 조금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금요일 날 가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밥 한 그릇 사드려도 갚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망신 안 시켜요. 그런데 심어야 되잖아요. 그 심어야 마음에 감동을 심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을 하는데 없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나 미치는 거 많이 미치는 거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이 재물로 그늘 줬으니까 제발 좀 일조만 나에게 주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최계 목사님 가신 아파트 경로당에 가보니까 거기도 할 일이 많아. 눈에 보이게 할 일이요 진짜. 목사님들 왜 이렇게 다들 어려운지 몰라. 참. 여기도 그렇잖아. 육기도원도요. 솔직하게 우리 김건노 목사 권능이 이름을 쓰겠다고 나한테 전화 와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인지 이름 쓴다고 뭐라 하겠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나 마나요. 그래도 물어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합시다. 쓰세요 그냥. 그 아래에서 권능하고 위에서 권능하고 합시다.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해도 그 문제가 더 문제가 생겨서 막 교회가 수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권능이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건너에 오면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은 건너에 가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건너에 나타나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 나더래, 이 목사하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이 나서 목사로 오면 해결되겠대. 야, 이거 나는 그 건너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탔는데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 성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를 막 양보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요, 수요일날 해결돼 버려. 수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문제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공연 끝났어. 목요일날 할 것도 없어. 수요일날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목요일날 새벽부터 여러분, 목요일 저녁까지 잔치야, 잔치. 진짜 파티야, 파티. 온 성도들이 막 얼굴이 막 해처럼 밝아요. 목사님을 사모님 어쩔 줄을 모르고. 건너에 갔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김건너에 가면 어떻게 하고 생각 좀 해봐. 역사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믿음대로 되어줘야 돼.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그냥 기도화 시키지 마요. 무조건 기도화 시키지 마. 그 문제 사건이 나오면 이 문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필요해라. 그 말씀을 집어넣는 것. 어디? 우리 그 문제 속에 예수를 집어넣는 것. 그 문제 속에 집어넣는 것. 집어넣으니까 변하여 새롭게. 오늘 좋아요. 우리가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은 상담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일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철학관을 찾아가고 무당집 찾아가요. 목사에게 찾아가서 상담 딱 할 때, 그 상담 속에 상담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딱 주면은 갈 거 어디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때서 또 어떤 사람처럼 선원이가 방언하면서 따라 그렇게 하면 돼 아니요? 따라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할 것이 있다. 뭐가 회개하면 됩니까? 너 하나님의 성원하고 안 갚은 게 있네. 딱 어쩌면 이렇게 돈은 잘 얘기하는지 몰라. 성원하고 안 갚은 게 있대. 여러분, 우리가 성원 안 할 때가 성원 안 하는 사람이 나버려요. 우리 끝까지서 하나님 이분만 해주면 넘어가요.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 얘기 안 하더라고. 너 그때 서운하고 이제 안 해. 그 소리 안 하더라고. 우리 스님 말씀에 서운하게 갚지 않으면 저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말 안 하더라고. 왜? 연약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너 ጭ물로 잘하는 거야. 너 그때 서운한 게 있는데 그 서운한 걸 갚아라. 그 안 갚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결국은 뭐죠? 결국은 뭐냐? 뭐냐고요? 결국은 돈이요, 돈. 근데 보통 서울을 했는데 보니까 서울도 그냥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돼 있어. 그래, 지금은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짐, 생각의 짐,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 무거운 짐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그거 해야 돼요. 그 짐을 다시 지게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제들. 쉬워요. 정말 목회하겠다는 게, 목회하는 것도 목회하기 쉬운 게 없더라고,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서 또 뭐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나는 정치할 거로 생각한대요. 정치나 건반사, 착각하지 마라. 다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뭐 하라면 난 목회한다. 아멘. 목사만큼 신나는 게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잠을 잔지 누가 뭐라 구려. 새벽 기도 안 한지 누가 뭐라 구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누가 어디 간다 용돈 줍니까? 목사니까 간데 용돈 주지, 봉투 넣어주죠. 아이고, 목사님 식사도 여러분 어리버리면 안 사줍니다. 자, 목사님 제일 먹고 싶은 거 주시래. 먹고 싶은 거. 그 목사는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있어도 없는 척 했더래요. 아이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지. 된장찌개. 큰 부담 안 주려고. 된장찌개. 그런 줄 알고 된장찌개 사준다, 이 멍청한 것이. 맛있죠? 저는 사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전 반찬 아무것도 없어도 말아 하잖아요. 우리 본장님 그래요. 참 목사님 너무 편하게 왜 목사님 무한가지 말씀 반찬 밑으로 싹 말아 안 한다고. 여러분 그 하나면 됐지 뭐 더 필요해요. 선교 나가봐요. 선교 진짜 선교 나가봐요. 밥만 있어도 감사하지. 우리 한국에 밥 나가봐요. 밥인지 그냥 꼬들밥도 아니고 뭐 그냥 벌벌 날아가는 거야. 소녀 막 주먹해도 다 흘러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뭐 얼마나 배에 기름이 끼가지고 우리 모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한테 상관은 필요 없어요. 아멘. 딱 그 문제 끌어안고 아버지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생각나.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해. 그럼 반드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바꾸어져요. 새롭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부유한 자에서나 가난이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한 것이다.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유케 못하니까 지하들 들어. 지하들. 왜? 영적으로 하나님 부자 된 거. 이미 우리 영적으로 부자 됐어. 육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영육간에 다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가난이 된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한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서 맨날 가난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고 가난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형제들 가면요 맨날 그러니까 형제들 뭐 예수 믿는 형제 오면 못 오게. 왜? 오는 거 싫대. 맨날 오면 쫙 해가지고 코는 흘려가면서 머리는 부시하지 옷도 보면 초라하지.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요? 부담돼요. 꼭 뭐 얻으러 왔는가 싶으니까. 그리고 꼭 우는 소리를 잘해. 그러니까 못 오게 해요. 여러분 우리요 저는 그럽니다. 못하고 못생기도 못가져도 여러분 참치가 죽으면 째한다고 하나님은 찾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는 먹어도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얼굴을 깔끔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안 찾아가. 왜? 시사해서. 오히려 이제 모임에 가면요. 저는요. 옛날에 골드크림 알죠? 골드크림. 그걸 항상 오줌 넣어 다녔어요. 하루에 3번을 발랐어요. 아침에 하면서 싹 바르면요. 반질반질한데 얼굴이 막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12시쯤 이게 다 날아가고서 그럼 또 한 바나 그럼 반질반질해. 그리고 해 지려고 또 그래. 그럼 3번 바르면요. 하체 얼굴이 반질반질해.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아이고 고무사 이거 요새 뭐 좀 좋은 일을 많은 거 봐. 뭐 얼굴에 개그림이 지으려는데 야, 이 눈가는 내 얼굴에 개그림 보이냐? 내가 개냐? 개그림 보이게? 성령의 길입니다 이거만. 아멘. 성령. 그러니까 어깨 쫙 펴고 어디 가서 얘를 비굴하게 째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곡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비굴하게 굽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째째하게 굽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의 축복이 온다. 아멘. 내일의 기적이 난다. 아멘. 내일의 능력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작 죽어도 남한테 누구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서울서 목회하면 할 때는요 한강물이 많아도 고거도 모사 오줌 안 마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나보고 돈 빌려서 엄청 많아서 그래도 오면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지랄해요. 지금 밖에 나는 거지.